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사단이 시험을 해요. 이 시대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게 하늘에서 결정된 것이라면은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 예수님도 성령이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내려오신 다음부터는 곧바로 광야에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귀한테 시험 받는 겁니다. 똑같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 받는 거예요. 욥하고 틀린 건 이런 거죠. 이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시험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이 고난이 안전한 고난이죠. 결말이 좋은 고난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육체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의 본체 영은 새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 속에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겉에 있는 이것이 이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한테 악이 함께 하는 것을 보는도다. 이 육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 내 혼과 육체의 마귀의 일이 진멸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귀신은 내 몸체와 내 혼에는 붙어 있을 수 있다. 절대로 영에는 신성의 열이 여기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귀신은 혼과 육체는 붙을 수 있다. 이런 나의 원리를 아시면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록된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생명나무 열매거든요. 말씀이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쳐진 화양금은 거쳐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하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제 영이 막 활기차게 살려주는 영의 활동을 하게 되면 영이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일을 진멸한다. 내 혼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 진멸하고 내 육체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 진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요게 이제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고난이 오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가 딱 그거예요. 이게 오늘 아침에 아주 인간의 근본 원리 전부 다 나가는데 창세기에서부터 확실하게 내가 왜 문제인가? 나한테 왜 고난이 생기는가? 내가 말씀 보기 때문에 고난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는 사람한테는 고난이고 뭐고 고난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요. 내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은 말씀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훈련시켜가지고 고난도 오게 해서 나한테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일을 진멸하는 겁니다. 뭐가?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잘못된 습관들, 나의 잘못된 중독들, 옛사람의 그 잘못 가지고 있었던 것들 전부 다 청소를 하는데 청소할 때 아픈 거예요. 이게 왜? 내 육체는 하기 싫기 때문에 육체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이 돼가지고 아프고 힘들고 막 극한의 이 힘듦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고난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 딱 하게 되면은요 나는 이제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네가 전에는 네 스스로 띠를 띠고 댕겼지만은 이후로는 남이 너를 띠를 띠우고 데려간다. 이때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이 일치가 돼버리기 때문에 남이 너를 띠를 띠고 데리고 댕기면 그 사람은 완전한 객관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영의 생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은 영이기 때문에 나한테 인간의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세상은 우리들의 밥상이 되고 그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려 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때 기도를 해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하늘하고 나하고 직통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구하게 되면 하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가 세상에 바로 나타나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은 이 고난은 필수 코스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건 필수 코스라는 거 아시고 고난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언제나 성령님이 옆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절대 안 줘요. 감당할 고난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의 인간적인 위로는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그거 내가 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인간적으로 위로한다거나 인간적으로 뭐 해가지고 뭘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라.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통과해요. 잘 통과해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근데 겉사람이 문제구나. 이 속사람의 이 영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겉사람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겉사람의 길로 자꾸만 가서 그래서 충돌하는구나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였구나. 우리 혼과 육체는요 이게 타락한 자 옛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였기 때문에 껍데기 남은 거죠. 이게 혼과 육체 껍데기. 옛사람이 입었던 그 옷 속에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켜서 그 같이 살게 하니까 처음에 트러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부간에도 같이 결혼하다 보면은 서로 안 맞잖아요.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두 인격이 살고 있는데요. 겉사람의 인격하고 속사람의 인격이. 부부간에도 두 인격 아닙니까?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하는 게 그래서 차차 맞춰져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두 인격에 영의 인격, 영도 인격이 있어요.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체의 인격은 타락한 자였던 인격, 그 사람의 인격.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서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두 가지의 생각. 그래서 너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 따라가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 영의 생각은 하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죠. 영하고 말씀, 기록된 말씀은 직결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바로 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다. 이 시대에는 너무 뚜렷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난 받을 때 이 고난 잘 넘기시라 하는 것입니다. 욥의 본체는 타락된 원죄를 갖고 있는 본체지만은 욥은 워낙에 제사를 잘 드렸어요. 제사를 엄청나게 잘 드렸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복은 제사를 잘 드리면은 육적인 복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농사가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번창하고 이런 것들로 오는데, 그런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니까 그래도 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했는데,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리게 되면은 이런 고난도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이길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원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말씀 때문에 영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말씀이 곧 영이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 와가지고 위로를 하지만 그들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욥의 고통에 같이 동참하니 대단한 친구들 아닙니까? 와가지고 7일 동안 같이 저도 막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리고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머리 뿌리면서 7일 동안 욥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장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제가 참 아침에 와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할 때는 뭘 하려고 전혀 생각을 하지도 않는데 여기 와서 이걸 읽고 말하다 보면은 이 생각이 떠올라요.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아주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이 성경님이 알려주는 관점 아닙니까? 이게 너무 뚜렷해요. 이 욥도 엄청 유식한 사람 같죠. 이게 문학 작품 아닙니까? 이게 이 세상 관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문학 작품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욥의 시편과 같은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들,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음악 작곡가들이 작곡을 할 때에 아무도 처하지 못한 환경 속에 처할 때 기가 막힌 작곡이 나오는 거거든요. 유명한 그 클래식 작곡가들, 베토벤이라든지 바흐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그거 아니겠어요? 이 음률 잡으려는 거죠. 음률. 그래서 오선지를 머리맡에 두고 잤다는 거 아닙니까? 꿈속에서 음률이 나타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적으려고. 욥이 이제 극한의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이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극한 환경. 그래서 우리들도 고난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속에서 영의 세계를 봐버리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영의 세계를 보고 일반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돈을 따라가는 세상 풍조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 빠져나와가지고 이 하늘을 쳐다보는 이런 일들,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서 동행하는 그런 기간이 우리들한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욥이 지금 이제 그런 아무도 처해보지 못한 그 환경 속에 자신이 처했기 때문에 그의 속에서 나타나는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